찬양대 찬양 이후에 우리가 함께 박수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죠. 네,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도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함께 우리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돕고 있는 모든 손길, 그들 함께 위로하는 차원에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도 박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정말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맛집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면 그 옆집, 그 맛집 옆집에 아류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류집도 이제 흥행하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아류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일대가 그 음식 타운이 되죠. 그 골목이, 맛있는 그 골목이 됩니다. 신당동 떡볶이, 장충돌 족발집, 갑자기 배가 고프시죠? 왕십리 곱창,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타운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운에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우리 식당이 진짜 원조입니다,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다 수십 년 된 진짜 원조 집이라고 그렇게 간판을 붙여놓죠. 다 그렇게 전부 자기 식당이 진짜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원조의 원조. 원조의 원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간판 한번 찾으려고 보니까요, 또 요즘에 그 남산 돈가스, 그 남산은 일대 돈가스집 엄청 많잖아요. 그것의 원조집 굉장히 다툼이 크게 벌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싸움들을 보면서 또 식당은 그게 원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맛있으면, 그래서 손님 많이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머리를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말 원조, 진짜 좋은 진짜가 있으니까 저마다 내가 진짜라고 그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 그렇게 진짜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 또한 말해줍니다. 그리고 진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말해줍니다. 진짜, 가짜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부터가 바로 이 진짜의 존재와, 유일한 존재와 또 진짜의 그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숨 쉴 것이 아니라 그 가짜 중에 진짜인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찾는 진짜, 그것은 무엇일까요? 1997년에 개봉했었던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릭 백송, 그 유명한 감독의 영화이고, 또한 그 시절, 그 시대에 앞서간 뭔가 틀에 박히지 않은 그 표현력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했었던 그 만물의 근원선, 사원소설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원소가 물, 불, 바람, 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테르라고 그런 철학적 개념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것이죠. 지구의 멸망을 막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SF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결국 힘을 발휘하는 것, 그 에테르와 같은 것은, 진짜 인류를 구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의 별점, 사람들이 이 영화를 평가하는 거죠. 그 별점이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결점들이 지적됐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결말의 내용이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너무나 흔한 그런 진부한 유치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라고, 사랑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간절함, 사랑에 대한 그 절실함,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SF 영화에서도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짜 말고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에 대한 간절함은 모든 인간의 마음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랑을 말입니다. 진짜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 불행, 그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나 간절히 찾고 있는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도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한 진짜 하나, 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 성경은,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영광교회가 11월 한 달까지 계속해서 함께 집중할 주제 사랑하다, 이 사랑의 서신으로 알려진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특별 새벽기도회 또한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가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서신,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떤 필요를 서술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그들 사이 안에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요한은 어떤 필요가 있었기에,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기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요한은 왜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일까? 편지를 받는 이들의 상황은 가짜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진짜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죽을 때는 그 죽기 전에 먼저 떠났다라는 식의 그런 가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혼돈케 해서 생긴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그때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실제적인 혼란, 지금 실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처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위치한 그 사랑장,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바로 이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 묵상해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사랑장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바로 은사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사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문제, 그 은사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12장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사랑장인 13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중요하다, 그것으로 싸움난 그 교회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욱더 큰, 좋은 그 길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제시하고 나서 바로 연결된 것이 바로 13장의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진부할 것 같지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할 가장 실제적인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리되어야 할 그 문제, 너무나 나를 혼란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행해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주제가 사랑하다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묵상할 주제 또한 사랑합니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은 워낙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다라는 말은 사랑하다 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선포는 사랑합니다, 합니다 라는 그런 선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강조되는 그런 주제, 그런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든 문제의 아주 실제적인 처방,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지배하는 것,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인 해법,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혼란과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다, 이것의 시작, 요한일서의 서두 부분은 그렇게 확실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 부분은 요한복음의 그 머릿말과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게 했었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인류의 역사에 확실하게 목격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은 확실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이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계셨기에, 그렇게 침투하셨기에 그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인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아주 실제적으로 관계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 그 증인들, 원격으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부대끼시면서 그야말로 살을 부대낌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사귐으로 함께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그런 사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인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그저 문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내가 겪은 그 고통보다 선행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내 고통을 동감하셨던 그런 고통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함께 동감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한숨 속에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침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격을 침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찬양으로 그 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함으로 함께 성령님과 호흡하는 그런 교제에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자세히 보는 것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저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식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나 건조한 예식을 어떻게 버티고 건디고 계십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너무나 따뜻한, 너무나 행복한 달콤한 데이트 시간인 것을 일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 말씀 경청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는 걸까요?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요? 지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또 기도 속에서 나의 의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 가슴으로 그 성령님 느껴보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가슴을 후벼파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너무나 뚜렷한 손길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껴봅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목격하고 듣고 경험하면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죠. 듣고 봤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이 증인은 증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려면 관계해야 하듯이 그분을 전하는 데에도 당연히 관계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와 사귐으로 우리와 함께 사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함께 목격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에서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보편적인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그 사이에서 교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소중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교통하시는, 너무나 뚜렷하게 교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목격하는 것, 성도가 함께 교통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목격하는 것,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찬양,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그것을 체험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아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교통하심을 다시 누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다시 목격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 교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을 증언해내고 더불어 당면한 그 문제, 그 실제적인 문제의 아주 실제적인 해결책, 그 사랑을 찾아내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실제적인 솔루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자고,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자고, 바로 그것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듣고 만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의 원초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나 갈구하는 사랑,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찾고 있는 진짜 원조 중에 원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허락되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세상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더욱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니까요, 이런 문구가 아주 크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수영장이 이제 폐장했었잖아요. 문을 닫았었잖아요.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시킬 때, 문을 열었을 때 그 수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감염되면 안 되니까 대화하지 말라,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대화 금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대화 금지, 대화할 시 즉시 퇴장 조치 당할 수 있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문구였는데 가만히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지 말라고, 대화하면 당장 쫓겨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수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경험한 이 상황들을 같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후대의 아이들이 바로 이런 사진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때도 있었네,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세속화의 이런 물결들을 보면, 이런 흐름들을 보면 대화 금지, 대화 시 퇴장 조치 당할 수 있음, 그런 이야기가 점점 더 상식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랑하려면 얼굴 봐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의 조류입니다. 교회의 앞날도 비관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교회도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어떤 문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무기,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기뻐함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을 갈망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존하려면, 교회가 더욱더 그 예전의 부흥을 되찾으려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 진짜 유일한, 진짜 그 소망,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겠습니다. 그 기쁨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은 그분에게서 왔으며 무엇이 되었든지 가네요. 그분의 낙관이 찍혀 있기에 사랑스럽다. 모든 기쁨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나머지 즐거움들은 다 파생적이다. 알든 모르든 정작 당신이 찾으려는 대상은 그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만물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근원, 그 모든 일의 근원, 그 모든 일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인류가 찾는 그 진정한 기쁨, 그 사랑, 즐거움, 그것을 그에게,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새영광교회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